열왕기 상하를 보게 될 때,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죠. 보게 될 때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인가 남유다 왕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유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도 또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배경이 북이스라엘인가 남유다인가 그것을 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죠. 오늘 말씀 배경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어느 왕 때 이야기입니까?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는 누구냐면 예후 기억하시죠? 아합 왕조를 끝내었던 아합 왕조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아합 왕조를 끝내었던 예후 있죠? 예후의 아들이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몇 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17년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이었을까? 대부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들이었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 왕의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특별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아하스를 보는 가운데 말씀이 특별할 것 같지도 않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늘 읽어왔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시 마음에 탁 박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박히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사람 보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보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요, 사람 보기에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다들 보게 되면 사람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들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죠. 또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죠. 세상의 가치관이죠. 사람의 상식이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번에 누가 결혼한대. 그래? 그럼 그 집 신랑감은 어떤 신랑감이야? 뭐 하는 사람이래? 그랬더니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높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랬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말 훌륭한 신랑감이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운데 보게 되면요, 세상 보기에, 사람 보기에 좋은 그런 기준이 저마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볼진데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이 쏙 이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제 이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다가도 어느덧 불쑥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을 우리가 보면서 삶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성경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도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도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기준은 결코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누가 보더라도 정말 바른 길이라고 보였던 그 길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필경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기준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겁니다.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눈,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눈, 그 눈 앞에서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준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법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법을 주셔서,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체질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번에 한국에 제가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방에 저희들이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처음 이제 주소만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신림동 어디 이렇게 해서 주소만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항에 내렸더니 셔틀버스가 없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모르겠어요. 택시를 탔죠. 그 택시비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이런 걱정도 되지만은, 그러나 뭐 처음 가는 길이니까, 주소만 갖고 가는 길이니까 택시를 당연히 타는 거죠. 택시를 타고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좀 나와 있으면 좋은데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주소를 가지고 옥탑방까지 올라가서 문을 열고 얘들아 그랬더니 그제서야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첫 길이잖아요. 첫 주소지잖아요. 주소를 보고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과 같이 잠을 자면서 또 외출하기도 하잖아요. 지하철 타고 외출하고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의 집을 다시 찾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설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집을 나서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했겠어요? 길을 잘 기억하려고 상호를 보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지지. 여기서 왼쪽으로 다시 꺾어지지. 여기서 직진해서 한 500m 가야지. 이렇게 보고 가는 거죠. 그렇게 상호를 보면서 집을 기억하려고,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갔죠. 근데 일을 마치고 다시 이제 아이들 집으로 찾아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지하철 내려서 아이들 집을 찾아가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상호 요점에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것 같고 잘 못 찾아보겠는 거예요. 그렇게 잘 모를 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가고 이것을 반복하여서 며칠이 지나니까 그때는요 상호를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지하철 여기서부터 딱 나와서 그 출구부터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몸이 나도 모르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게 어느덧 몸에 밴 거예요. 그 길 찾아가는 것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던 내게 있어서 처음에는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며칠 동안 반복해서 그 길을 반복해서 찾아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체질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식기도할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그게 쉬우셨어요? 아유, 어려서부터 정말 잘 훈련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사춘기 지나가면서 사춘기 때에 사람들 많은 데서 다 같이 밥을, 이제 우리 밥 먹읍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그러는데 그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가 왔죠.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게 될 때 나도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대방도 저 사람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 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간다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내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처음에 살아가려고 할 때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보면서 계속 내 생각을 교정하고 내 방향을 세워가며 가게 될 때에 어느덧 이 말씀이 뭐가 되냐면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체질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체질화되어져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 이것이 한때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이런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늘 충만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뭐예요? 마음에 쌓은 것에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그 쌓은 것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거죠.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내가 말씀에 체질화되어져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늘 깨어서 내가 그렇게 말씀에서 이끌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계속 훈련받고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하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람의 침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어제 TV 프로를 하나 보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보시는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즐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프로그램을 보는 가운데 너무 부모님께 화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 그 프로를 보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화나는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봤더니 엄마가 자녀들 셋을 키우는데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아주 욕보이는 그런 자녀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엄마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제가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저 정도 되면 아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평온한 아빠의 표정이야. 아빠의 표정이 너무 평온한 거야. 자기 일을 하면서 평온한 거야. 그걸 보는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내한테 얘기했죠. 야, 아빠 좀 이상하지 않아? 저 아빠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지? 보통 아빠들 같으면 자녀가 엄마에게 저렇게 함부로 대한다면 당장 나가서 아이에게 화를 낼 텐데 남편의 얼굴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냥 자기 일에 너무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보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한다면 화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빠가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화를 내는 거와 사랑하는 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의로운 아버지라면 자녀를 사랑하기에 징계하는 거죠.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아버지라면 그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징계를 하는 거죠. 자식이 어려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녀가 커서 그때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주었던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기꺼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 징계를 계기로 새롭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장성한 철드는 자녀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왜 죄에 대해서 징계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기대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아람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의 학대 속에 있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럴 때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한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정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이요 여호아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의 기도는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서 기도 응답의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악하였던 여호아하스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리고 평화가 임하였더라. 라고 하는 요까지 딱 끝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스토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면 6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 안에서 따라 행하고 아세라 목상을 그냥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가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그 죄 안에 살면서 우상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죄를 그냥 두었더라. 이걸 보면 어떤 의문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듣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며 있는 그의 간구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이거죠. 여호아하스가 죄에서 떠났으면 모르겠는데 죄에서 떠나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그냥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기까지 그냥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면서 완전히 그가 회개하여서 죄에서 떠날 때까지 그냥 고통 중에 있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가 죄에서 떠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계셨어요. 아버지 친구분 중에서 한 아들이 저보다 선배였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형을 봤더니 가만히 봤더니요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가출을 하고 돈이 떨어질만 하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동안 또 말 잘 들으면서 있는 것처럼 있다가 또 나쁜 짓을 하고 가출하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잖아요. 어렸는데도 제 어린 눈에도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면 그 부모님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 형은 지금 돈 떨어져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이 부모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속없이 그냥 받아주니 말이에요. 보나마나 조금 있으면 또 나가서 나쁜 짓을 할 텐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의 부모님들이 정말 미련해서 알지 못하여서 그냥 속은 것일까? 만약에 그 형의 진심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그 부모님이 그 형을 받아들였다면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런 것이었을까요? 알면서도 자녀의 위급함에 그냥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은 왜 그랬을까요? 마치 속아주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왜 그런 것일까요? 다급한 여호아하스의 기도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급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위급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들어주시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될 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또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더 깊으신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서 얘기하진 않죠.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 라고 하는 뉘앙스가 풍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얘기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될까요? 이 여호와스가 죄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의 간구에 들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징표인 양 이야기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어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만함이 자라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여기셔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라고 하는 것 겉으로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받은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생각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의 당신의 성품에 따라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응답되어진 것이 있다 그러면 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나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호아하스가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는 여호아하스의 기도의 간구는요 연극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이 급한 일 속에서 하나님께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그의 믿음은 있습니다. 공경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그를 알았습니다. 문제는 어느 자리까지 가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작정한 그 믿음의 자리까지는 못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요청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까지는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한 마술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의 그 마술을 보면서 마음이 혹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사람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구나라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들으며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여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 그 권능을 내게 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까? 안 받았다 그랬습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는 정작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몰랐어요. 말씀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실제로 그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어요. 그의 믿음의 단계는 뭡니까? 요청하는 것을 보니 요청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요청하는 믿음은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외치게 됩니다.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10명 중에서 몇 명만 돌아와? 한 명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은 무슨 믿음을 가진 겁니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청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중 중에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요, 다 단계가 있을 수 있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너 걸어서 뛰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다 단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믿음도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때는 요청하는 믿음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고 예수님 믿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죠? 무슨 믿음이 있는 겁니까? 요청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청하는 믿음. 그 요청하는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분의 성품상,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나가신 하나님의 속성상, 또 깊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요청하는 믿음, 거기에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국을 가게 되면 꼭 방문하는 집사님 댁이 있어요. 그 집에 가게 되면요, 저는요 제일 먼저 휘바람을 붑니다. 휘바람을 불어요. 왜 휘바람을 부는가 궁금하시죠? 그 집에 가면요, 오랫동안 누워있는 한 아이가 있어요. 이 두 분이, 이 부부 집사님이 오래전에 차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 나서 이 남편분 집사님 한쪽 눈을 다치셨고, 거의 한쪽 눈은 실명이시죠. 한쪽 눈 다치셨고, 또 뒤쪽에 앉아있던 아이들 둘 중에 큰 애가 크게 다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외상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그 사고 이후로부터 이 지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몸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의 나이로 치자면 30살이 다 됐어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몸의 상태는 성장하지 않는 채로 애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늘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늘 누워 있어요. 늘 누워 있는데 그 아이가 정말 기쁘게 반응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휘바람 소리예요. 휘바람 소리. 그래서 저는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휘바람 휘하고 막 아이가 막 좋아가지고 이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으면 휘바람 소리를 내야 돼요. 휘바람 소리.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방문할 때마다 휘바람 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가고 또 그에게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러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질 않아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가 갓난아이였을 때는 조그만한 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죠. 그런데 나이가 30이 가까웠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청하는 믿음의 단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단계에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에 요청하는 단계에만 머물 수 있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그저 나의 요청하는 기도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기쁘게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이 제 자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자랑은 아이가 자라나는 겁니다. 몸도 자라지만 마음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요아하스 왕 어떤 믿음은 있었습니까? 요청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청하는 믿음에서 더욱더 자라났어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자라났어야 됐습니다. 기도 응답은 받았지만 말씀이 그 이후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그냥 두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만 섬겼더라 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요청의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가지 않았던 이 여호아하스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장 말씀해 보니까요,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죄를 버리지 않고 고집을 부린 결과 처참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7절 위에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아스가 죽었대요. 하나님 앞에 죄에서 떠나가지 못하고 떠나가지 못한 채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있잖아요.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자기 뜻에 맞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한쪽에 데려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힐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신이 육신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자라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하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는 순교인 자리까지 나가는 그 베드로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까? 요청하는 믿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체질화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